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11장부터 13장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저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신 다음에 결국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심으로써 그 모든 전투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유용한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헤롯이 지었던 건물의 크기라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크기고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완전히 크기 차이가 나죠. 이게 뭐냐면 미식 축구 경기장 넓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화려하고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 정도의 건축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을 사용하는 대공사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도 많았던 겁니다.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제자는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반해가지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건물,
결국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작고 초라한 성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그 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강력한 힘과 넓은 영지를 부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성막 하나 짓게 하시고 제사장은 아무런 기업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선언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식으로 거대한 건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대하여 앉으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거기에 안드레까지 합세해서 4명의 제자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소의 파괴라는 것은 곧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고까지 할 정도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미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과거에 겪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정도의 파괴를 겪을 것이다.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수준의 파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제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말이요.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9절에 조심하라 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3절에 삼가라는 말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의하라. 근데 이 블레페테는 블레포 동사인데 보라 이거예요. 잘 관찰해라. 조심해서 살펴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겠지만 아직 성전이 파괴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재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난은 시작되었을 뿐 아직까지 끝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잘 살펴서 주의하되 끝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레페테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은 그 이후에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예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죗값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이 성전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결국은 성전이 먼저 파괴되고 말았으며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제사장도 없어지고 서기관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들도 없어지고 헤롯 땅은 당연히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바리새인들은 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마는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권세는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하여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그 죗값이 점점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내 백성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 영원한 심판을 당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재판정 앞에 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재판정에 세우는 그때에 나타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유대인들이 동일한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등등에게 당당하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은 일을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던 것처럼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당장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 나의 종말이 임할지 모르고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땅에서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그 세상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그 거룩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만한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